나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이번에는 저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 뒤돌아섰던 똑같은 곳에서 뒤돌아서는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저희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고 매 순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저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하나 주님 게을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 이 청년의 때를 무엇보다 예수님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가평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두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 땅 구석구석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가평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가평교회 청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컴패션 선데이로 하나님께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제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부장으로 섬기는 정진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한 행동들 주님 앞에 다 꺼내 드려 보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오늘 오신 유용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깊은 울림이 있어 부족하여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성경책을 들고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컴패션 부대표이신 우리 유용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많은 있게 바랍니다. 작년 그 컴패션 비전 트립 갈 때도 우리 인솔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정필호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컴패션에서 매년 트립을 한 30회에서 많게는 40회를 가요. 1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10번에서 15번 많게는 그렇게 트립을 나가는데 우리 가평장로교회 트립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트립을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못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청년 중에서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때 트립 때 가셨던 우리 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또 가신 분 계셨나요? 두 분. 오케이. 미안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럴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좀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준비하고 제가 PPT로 준비를 좀 했는데 같이 좀 나누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앞으로 가서 여러분과 같이 그냥 오선도선 만나서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목사님? 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전에 갔던 영상, 그 PPT가 있어서 이거 한번 올리면 들어갈까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안 되나요? 네. 네. 네, 비전 트립.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다고 했을 때, 제 전화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가평장로교회와 함께 했던 트립 사진이 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 가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앞에 문 앞에 있는 아이들 찍은 거였고요. 네. 제가 넘기고 있습니까? 거기서 넘겨주시는 건가요? 넘겨주고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제가 내려놓을게요. 네.
마치 제가 누르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줄 알고. 여기도 교회, 저희 가평장로교회에서 트립 갔을 때 우리가 어린이 센터를 방문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센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린이 센터가 아니고 다 교회예요. 이 컴패션은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득불 센터라고 말하지만 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 아이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제 혹시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가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왔다고 환영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해줘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길래 사진 하나 찍어준 거예요. 보통 한 어린이 센터 교회에는 우리 컴패션에서 양육하고 도와주는 아이들이, 그거 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적게는 200에서 300명, 많게는 900명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컴패션 교회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양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내려가도 돼요? 진짜로 그렇게 주셨네. 저 내려가도 될까요? 네. 아니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여러분은 부담될지 모르지만 전 이게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래요. 좋네. 너무 좋네. 네, 얼굴도 가까이 볼 수 있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컴패션에 있는 어린이들의 센터는 아이들이 고아원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각 집에 있어요. 집에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거나 공부를 할 수 없거나 먹지 못하거나 또 병들어도 치료할 수 없거나 그런 많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곳에는 특별히 그 지역 안에 가난한 지역 속에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조사해요. 조사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부터 컴패션에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1대1로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해서 사실 저는 컴패션에 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선교지도 많이 나름대로 가봤었어요, 전에. 근데 컴패션에 와가지고 처음에 컴패션도 뭐 또 다른 NGO랑 뭐 틀릴 게 있을까? 뭐 월드비전이든 아니면 우리 많이 잘 아는 뭐 유니세프든 뭐 이런 데 하는 거랑 다 비슷하겠지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 트립을 갔을 때 앞에 저는 이제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컴패션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해 주고 있는 건지를 저는 진짜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너무 좋게 살짝 커버해 놓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런 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라는 단체라고 말하지만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 보고 싶어서 직접 스태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물어도 보고 또 앞에서 막 행사하고 그러면 저는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불러놓고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하는 거 맞아? 네, 정말 후원금 주는 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도전을 받은 게 뭐였냐면 초창기 때요. 이게 뭐였냐면 그 스태프들의 눈에서 우리 갔다 오신 분은 느낄 거예요. 선생님들의 눈에서 그 한 아이를 사랑하는 아주 그 반짝이는 눈과 눈물을 봤어요. 이거는 흉내낼 수 없거든요.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눈으로 대화하는 그 눈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 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제가 가졌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다. 처음에 컴패션. 저는 컴패션에 있기 때문에 컴패션 좋아요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예요. 컴패션 이전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냐 들으냐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 후로부터 비전 트립을 뭐 1년에 10회 이상 계속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탄자니아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을 태국 이런 나라들 다니면서 센터들마다 계속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잘 큰다 못 큰다 뭐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가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난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난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트립 갔다 오신 분들도 느끼시고 그 감동 아직도 갖고 계시라고 믿지만 저는 매번 똑같은 트립을 많이 인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에 한 10여 차 이상에 막 20차례 이상 갔다 오면 사실은 가면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늘 비슷하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가고 올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늘 새로웠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은 비슷하고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현장 얘기도 좀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도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니까. 괜찮겠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 아이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장로님이셨나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타를 치시면서 앞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주셨어요. 예, 너무 재밌었던 시간. 예, 또 우리 집사님의 사진 제가 이제 몇 장만 갖고 왔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트립 가운데 있으면 우리 컴패션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받는지를 다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요. 예, 저희 교회에서 저렇게 같이 다녔었어요. 저하고 같이. 예, 사진 또 있나요? 예. 마지막 날에는 우리 컴패션 졸업생들이 있어요. 컴패션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해요. 대학을 마칠 때까지 컴패션은 도와주는데 졸업을 하면 이제 그때 끝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졸업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 식사도 하고 간증도 듣고 또 정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진들이에요. 졸업생들하고 마지막 우리 갔던 그 팀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네. 저거는 어린이센터 방문했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저렇게 풍선도 놀아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이요. 넘겨주셔도 돼요. 네. 안 넘어가나요? 네. 아마 다음 PPT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PPT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요. 요거는 놔두고요. 네. 예,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요거는 제가 태국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트립 바로 전 트립이었거든요. 12월 25일이 껴있는 크리스마스 주간에 트립을 갔는데 태국이에요. 태국은 덥잖아요. 거기는 겨울에도.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래도 저기는 반팔 입고 에어컨은 없지만 선풍기 틀면서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막 성탄 그것도 해놓고서 그때 아이들을 같이 찍은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아이들 얼굴 보세요. 좀 우리나라 사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희 그 아이들 막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놀았던 아이들 옛날 사진과 비슷한 느낌이죠. 태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 국경인 지금 미얀마 어렵는데 미얀마 국경인 지역에 약 고산지대에 10개의 부족들, 고산 부족들이 살아요. 그 중에 한 부족, 라후족이라는 족을 방문한 건데요. 이 라후족은 역사상 이게 이제 확증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상 고구려의 민족의 후예가 중국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족은 이 라후족뿐만 아니라 카렌족도 있어요. 이 족은 한국의 피가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찾아보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냥 조사만 하고 갔었어요. 거기를. 근데 아이들을 딱 만나는데 너무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랑 꼭 아이들 머리도 옛날 우리나라 어렸을 때 머리랑 너무 비슷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말을 해요. 엄마, 아빠. 그다음에 너, 야, 나 똑같아요. 단어가. 자,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카렌족 사람들이 밥을 주는데요. 국물에 김치 같은 걸 말아서 먹어요. 그래서 이 김치 같은 거를 이 fermented 한다 그러죠. 이렇게 숙성시켜서 우리 김치 숙성하듯이 그렇게 익혀가지고 매콤하게 이제 고춧가루를 넣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매콤하게 만들어서 국물에 밥을 말아서 그걸 얹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꼭 닭곰탕에 김치에 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 이 부족이에요. 그런데 말이 너무 똑같고 문화가 너무 똑같고 지금도 여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김치와 같은 숙성된 맞는 거 깻잎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 민족은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 말이 비슷해, 말이. 예. 그러니까 야, 너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게 비슷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 너 할 때 너, 나, 엄마, 아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족은 고구려의 후손의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는 걸 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면요, 산 구석구석에 또 우리 교회가 갔다 왔던 마을에다 보면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어렵고 가난한 아이는 전 세계에 정말 많아요. 컴패션은 지금 약 200만 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전 세계 25개 나라 중에서. 그 중에 우리 가평 장로교회는 그 200만 명의 약 8,500개의 교회가 저희랑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중에 몇 교회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 중에 몇 교회를. 자,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가난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갔다 오면 우리 감동받으면 가난한 거 생각하다가 나도 좀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가서 가난하게 봤으니 좀 가난하게 살아 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모두 가난하게 살고 저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하루 이틀은 먹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먹는 걸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고민도 있죠. 대학 마치고 또 뭐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앞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히 똑같지 않은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저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갔다 온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전 세계 인구는 몇 프로나 될까요? 자, 하루에 한 끼요.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 빼려고 하루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아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틀려도 돼요. 몇 명이나 될까요? 70억. 70억. 근데 지금은 이제 72억, 75억이 됐다 그래요. 2050년이 되면 90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0억이라고 해요. 70억의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음식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전 세계 인구 100%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한번 대충. 50%예요. 50%? 그럼 전 세계 인구 반이 한 끼밖에 못 먹는다? 30%. 좀 낮췄어요. 집사님 50%는 아닌 것 같아요. 30%. 또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맞히면 재미없어요. 틀려야 되는 게 제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될까요? 없어요? 거기 다 동의하세요? 30%? 좀 30%에 가깝다. 오케이. 그래, 50%에 가깝다. 한 분, 집사님 옆에 앉은 두 분. 몇 프로일까 한번 보여주시죠. 40%예요. 딱 반이네. 중간에 꼈네요. 누가 하면 하지 그랬어요. 그냥 중간에 하나. 40%예요. 여러분, 이 40% 숫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4명은 한 끼만 먹고 있어요. 한 끼만. 자, 그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전 세계 몇 프로의 사람들은 하루에 10불 미만의 기준으로 생활할까? 자, 10불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대충 달러가 비슷하니까 뭐 1,100원? 좀 1,200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12,000원. 12,000원. 죄송해요. 12,000원, 뭐 10,000원 정도. 자, 10,000원, 12,000원. 하루에 살아가는 그 돈이 12,000원 미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전 세계 몇 프로나 살고 있을까요? 갔다 오신 분은 말하지 마세요. 다 우리 자연청년 한번 맞춰봐요. 몇 프로나 될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에 12,000원 갖고만 사는 사람들, 그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몇 프로나 될까요?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들려도 괜찮아요. 네. 몇 프로요? 70%? 왜 그렇게 많이 정했어요? 왠지 많을 것 같아서. 왠지 적으면 아닐 것 같아서. 오케이. 70%. 70%. 또 다른 분. 65%. 5% 내리셨어요. 5%. 65%. 그러면 70%면 10명 중에 7명이 12,000원 미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맞아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죠. 몇 프로 될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안 해. 50%에 좀 낮췄어. 언제나 지혜로우세요. 우리 청년 보면 상당히 치열해요. 50%. 몇 프로랄까 한번 보여주세요. 80%예요. 자, 그러면 통계에 따라 좀 수치는 달라요. 80%라고 말하는 기관도 있고, 뭐 70%를 말하는 기관도 있고, 좀 작다고 말하는 기관도 있고, 더 많다는 기관도 있어요. 그럼 대충 7, 80% 정확히 맞추셨어요. 잘 맞추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뭐예요? 하루에 10불 미만으로 살아요. 자, 저도 오늘 우리 집사님 맛있는 점심 사줘서 점심 먹고 왔는데, 우리 나가가지고 밥 한 끼 좀 맛있게 먹자라고 하면 돈 10,000원 쓸 수 있죠. 예, 우리는 한 끼에 10,000원을 써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인구의 80%는 하루에 10,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몇 프로에 속하는 사람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제가 대충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1%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1%. 전 세계 1%. 제가 왜 이런 숫자 얘기를 하냐면 숫자 갖고 뭐 여러분에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그냥 내 부유, 난 먹고 사나, 뭐 내가 지금 새끼 잘 먹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거기에 만족을 못하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주세요. 오늘 질문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요건 넘어갑시다. 자, 전 세계, 요건 제가 조사한 건데요. 오늘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도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집이 많더라고요. 미국도 워낙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와서 저희 딸도 워낙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고양이를 좀 얻어줬어요. 뭐 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뭐죠? 그 방치된 고양이, 이렇게 버려진 고양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주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서 우리 딸이 너무 좋아서 키우는데 보세요. 전 세계 모든 가난을 해결하는데 학자들이 대충 보니까 약 40조 정도면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제 이건 물론 숫자예요. 그러나 대충 40조면 전 세계 가난을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조사인데요. 제가 해본 건데 미국에서만이에요. 미국에서만 애완동물로 들어가는 뭐 먹이, 뭐 장난감, 뭐 옷,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애완동물의 시장 규모가 몇 억이라고요? 721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의 뭐예요? 우리는 애완동물 여러분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애완동물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는 사람을 하나 살리는 거와 동물에게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는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미국 한 나라만 그래요. 한 나라만.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 숫자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저분이 리치몬드 완데라라는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컴패션에서 도움을 받고 자란 분이셨어요. 이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우간다 변호사였는데 국가 변호사였는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살인을 당하셨어요. 살해를 당하시고 이제 국가에서 변호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집도 이제 그만 돌려줘야 되고 다 돌려주고 갑자기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왜? 이제 뭐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갈 곳이 없어서 이 친구가 9살 때 가족과 함께 빈민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빈민촌의 화장실이라고 별거 없죠. 그냥 조그마한 화장실 구석이 이 사람 가정의 집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9살이 넘어서 10살쯤 될 때에 동네에서 너무 갑자기 힘들어져서 가난해지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동생이랑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바나나 트럭이 지나가면 바나나 트럭 뒤에 바나나를 빼먹으려고 9살 때 그 나이에 트럭이 지나가면 뛰어가서 점프해서 올라가서 바나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나와서 동생이랑 먹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먹는 거죠, 진짜로. 그리고 동생이랑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아이니까. 자, 그랬던 이 친구가요, 어떻게 우연히 컴패션과 연결돼서 컴패션에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후원해줬던 그 당시에 후원자가 누구였냐면 12살 영국의 소녀였어요. 12살 소녀가 뭔가 컴패션의 소개를 그 당시 영국에서 받았나 봐요.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12살이면 여러분 한참 뭐예요? 막 뭐 사고도 싶고 막 그럴 나이잖아요. 그죠? 꾸미기도 싶고 막 그런 나이에 자기가 베이비시팅, 어린아이 봐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번 것을 이 친구를 후원해 줬어요. 그 당시에 12살 소녀가. 그리고 나서 그 소녀는 그냥 후원해 줬어요.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때 그 소녀가 이런 간증을 했대요.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도 뭔가 작지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에 자기 아르바이트 돈을 그냥 이 친구를 후원해 준 거예요. 그다지 큰 생각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후원자의 어린 소녀의 후원을 받고, 그죠? 받고 자라서 지금은 아프리카 6개국에 약 3,5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지역 목사님들을 제자화하는 단체의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교회 방문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간증을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데니어, 누가 나를 후원해 준 줄 알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대단한 사람이 나를 후원해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보니까 영국의 12살 소녀가 자기 아르바이트 베이비시팅 한 그 돈 갖고 모아가지고 자기를 한 달에 그 당시 뭐 30불 정도 됐을래나? 그 정도 후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라서요, 지금은 자기가 있었던 어린이 센터,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거기서 자란 아이가 그래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제는 아프리카 전 지역에 약 4,000명에 가까운 아프리카 목사님들만 제자화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와서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간증을 했을 때 제가 함께 다녔던 친구예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도 진짜 참 마음이 너무 찌릿찌릿한 거예요. 별거 아닌 나의 작은 헌신, 별거 아닌 나의 마음이 내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뤄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네가 뭐 좀 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심을 것이냐, 그 심는 것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을 줄 그 소녀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컴패션을 시작한 에버ett 스완스라는 목사님은 1952년도에 한국 전쟁의 미국 목사였어요. 이분은요, 미국 목사였다가 한국 전쟁에 미국 군인들 위로해 주러 미국 목사님이 가끔 오니까 이분은 온 거예요. 그냥 한국에 와서 미국 군인들 다 집회를 마치고 아마 지금의 광화문 뭐 종로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분 기억으로는. 거기에 여인숙이죠. 그 당시 뭐 우리나라 전쟁 중이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여인숙에 그냥 앉아 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미군 트럭이요, 뭔가 쓰레기 더미를 트럭 뒤에다 싣고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팔을 본 거예요. 팔을 그 더미 안에서. 그래서 저거 사람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군용 미군들한테 야, 내가 사람을 본 것 같아. 그랬더니 군인들이 대꾸도 안 하더래요. 나는 분명히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떠나려고 하니까 잠깐만 멈춰놓고 자기가 거기 쓰레기 더미로 올라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나 분명히 사람을 봤다라고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 쓰레기 더미, 트럭 뒤에 있는 쓰레기 더미 모두가 밤새 그동안 죽은 한국 전쟁 고아로 죽은 아이들의 시체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버려진 아이들, 또 쓰레기에 담겨진 아이들, 그렇게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다 뭐예요? 툭툭 발로 쳐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죽었으면 트럭 뒤에다가 싣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그 당시 프로펠러 비행기였대요. 프로펠러 비행기가 막 돌아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Everett Swanson, you saw that. What are you going to do? 스완슨 목사야, 너 봤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처럼 계속 들린 거예요. 프로펠러 소리가. 그래서 미국에 돌아갔다가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한국에 옵니다. 이분이요. 다시 한국에 와서 집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한국 어린아이가 깡통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돼서 그 아이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그 어디 가는데 내려줄까라고 봤더니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저고리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자기 지갑도 거기 다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달아나면서 뭘 두고 가냐면 자기 깡통을 두고 간 거예요. 차 뒤에다, 집차 뒤에다가. 그래서 이 에베네스 완승 목사님이 그 깡통을 끌어안고 그렇게 우셨대요. 그렇게 우셨대요. 그래서 그 깡통을 들고요, 이분이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깡통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를 살려줍시다라고 시작한 게 컴패션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가 시작됐어요. 1952년도에. 그때는 컴패션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 그냥 동맹 연합회 이런 걸로 시작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도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일마다, 주일이 되면은요, 자기 교회 섬기자고 다 교회 그만두고요, 이걸 위해서 교회마다 다녀서 전 말씀 시간 좀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한국 이야기 해드릴게요. 굶어 죽어가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면서 깡통을 들고 설명하고 다녔던 게 컴패션 선데이라는 CS예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저 예배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녀서 오늘도 저희도 시간이 이렇게 50년이 지난 지금도 저 같은 사람도 와서 여러분에게 컴패션 선데이라고 컴패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컴패션 단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도전이, 여러분 에버렛 원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언같이. 에버렛 원스 목사는 자기는 한 번도 이 단체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대요. 계획하지도 않았대요. 자기는 뭐라고 그분이 책에 썼냐면, 나는 그냥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줬을 뿐이다.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줬는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잡아주고 한 마을을 잡아주고 한 나라를 잡아줄지는 나는 미처 몰랐다 그랬어요. 나는 미처 몰랐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 있고 대단하고 스펙 많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걸까? 너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는 걸까? 썬데이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께 욕먹고 혼나고 당할까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주일 빼먹고 딴 데 가다 무슨 사고 나거나 어려우면 거봐, 주일 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혼냈지. 여러분 저 그 말 되게 무서운 말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주일 빼먹고 어디 간 적 없어요? 여러분은 없나 보구나. 예, 그래서 나를 이렇게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다 끝난 건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예배 다 드리고 나는 오늘 할 일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났으면 다 끝난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할 의무 다 땡 한 건가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예배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는 컴패션에 섬기는 목회자는 담당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초대받으면 설교해 주기도 하고, 없는 날은 저희가 그냥 가까운 교회를 가거나 또 그럴 여정이 잘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코로나 때는 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배를 마스크 쓰고 봐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를 마스크 쓰든 떨어지든 집에서 드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예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냐면 이렇게 권면해요. 누가 너희들한테 동물을 갖고 와서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예배를, 옛날엔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구약에는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제정해 주었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걸 했느냐? 누가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도리어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와서 너희의 죄가 동물이 대신 피 흘려 죽으면서 네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 곧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를 알려주려고 예배를 제정해 주었더니 너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저 데리고 왔어요. 제 죄 다 소에다 안수하고 이제 죄 다 넘겼어요. 소 죽여서 피 뿌리고 불 태워 제사 드리면 땡, 나는 예배 다 했네. 내 죄 다 사해졌네. 그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예배가 내가 너무 버겁다 그랬어요. 버겁다.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이제 역겹다. 내가 피비린내 나는 이 피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가 내가 이제 싫다. 왜? 너희들은 마음의 중심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동물 죽였으니 내 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왜 마당만 밟고 돌아가니? 너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컴패션의 이야기는 그런 진정성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좀 사진을 갖고 왔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바꿔놓는 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보세요. 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요. 사자 만나면 겁나죠? 피했어요. 막 피해가지고 딱 겨우 살았나 싶었더니 누굴 만나요? 곰을 만났대요. 와, 이게 사자보다 더 큰 거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피해서 막 와서 집으로 싹 들어와서 됐다 라고 안심을 하고 벽에다가 손을 딱 대고 이제 하고 쉴 때 뭐에 물렸다고요? 뱀에게. 이게 뭐 같아요? 이런 거 보고 뭐 하다 그러죠, 여러분? 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사자를 피했어요. 곰도 피했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와서 됐네 그런데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근데 그 뱀은 뭐였어요? 벽에 있다 숨어있는 뱀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겉에 보이는 문제, 겉에 보이는 큰 것들은 잘 피해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면에 숨어있는 뱀, 네 마음속에 여전히 너를 묶어버리고 네가 꼼짝하지 못하게 종교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임 가운데 있는 뱀에게는 물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의 삶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면 내 친구들 잘 나가는 거, 세상에 막 변화되는 거, 그리고 막 TV 보면 막 화려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 큰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은 것들이 너무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허덕이며 살아가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지? 나는 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는 예배를 진짜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건가라는 뱀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는 물려버려 죽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착한 일 하자, 좋은 일 하자. 여러분, 이런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은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 마음의 도전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찰스 스터디라는 그 웩이라는 영국 그 선교 단체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그 당시 아주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너무 유명한 대학이었죠. 아주 그냥 고급 가문, 로얄 가문들만 가는 학교에 이 사람은 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뜨거웠어요. 청년의 마음에. 여러분 나이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25살 됐을 때 친구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로얄 가문들은요, 이런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 가문에서 제해버려요. 왜?
그런 사람들은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로얄 가문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보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25살, 6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 억망장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요. 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님, 만약 본인이 어디 갔는데 딱 아니 아버지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산대. 주식 사야죠. 그죠? 요즘 어디가 좋은지 나 좀 알려줘요. 예. 나도 요즘 주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 주식 산대요. 주식 사서 그 돈 불려가지고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사서 나눠줄 거예요? 진짜로요? 주식 좀 갖고 있어요? 없어요. 주식 사서 나눠준대요. 그럼 주식 살 것 같으면 우리 형제님 몰아주세요. 그리고 올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찰스 스터디는요, 돌아와서 이 돈이 내게 필요 없다. 나는 그래서 이 돈을요, D.L. 무디, 그 당시 한참 전도운동하던 무디하고요, 고아원 이런 데 다 돈을 나눠줘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결혼하려고 약 3,000파운드 정도만 남겨놨어요. 남겨놨어요. 근데 그 약혼녀 프리스킬라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도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고. 결혼하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그것도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1실링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 고백이에요. 이분이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희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도전을 드리면 대부분 부담을 가지시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거 다 팔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또 좀 모아놨는데 이것도 다 줄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 겁나세요? 예,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얼굴이 보여요. 왜냐면 없거든. 예, 없는 사람은 겁이 안 나. 왜냐면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1,000만 불 가져가세요 제발. 다 기도해 저는요. 주를 위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진짜로. 주님의 헌신하고 막 저도 청년 때 막 강사분 오셔갖고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막 그러면 아멘 막 그랬거든요. 제가 뜨거워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자친구 있으면 포기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런 일 그 당시 많았어요 저 때는. 요즘은 없죠. 그런 일 했다가 막 돌 날라올 것 같아. 목사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던져요. 근데 그때는 막 남자친구보다 막 이런 도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저도 청년 집회하면서 여러분 세상보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저는 제 모든 여자친구 이런 것보다 중요하보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여자친구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래서 탁 그랬죠. 너는 포기할 자세가 아직 안 돼. 없는데 뭘 포기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없으면 다 포기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100만 불, 1,000만 원, 100만 원 포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제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 이건 안 돼요. 잘. 요건 힘들더라고 저도. 제가 옛날에 아주 여러분 나이 때일 것 같아요. 그때 참 뜨거웠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요. 5만 원이 제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5만 원을 줬어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더 많겠죠. 큰 돈이겠죠. 저한테 큰 돈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을 들고 내가 딱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려고 성경 공부를 딱 갔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쓸데없이 마음에 그 돈을 오늘 성역 공부 인도하는 전도사님께 주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무슨 쓸데없는 이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이래서 그래서 막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가평교회 청년들은 다 너무 홀리한가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다가 아니야 설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내 생활비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빨리 나왔어요. 이제 학교 쪽으로 가려고. 빨리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한번 뭔가 마음에 왔는데 안 하면 되게 찝찝한 거. 이 마음이 계속 남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고 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싶어서
가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사님한테 여기요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그냥 드리긴 드리지만 이게 맞나 모르겠어. 여기요 그러고 나오는데 전사님이 용도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 몰라요 하여튼 그냥 가져가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전사님이 갑자기 깔깔깔깔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아니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용도가 사실 내가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던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모르죠 그분이. 근데 오늘 생활비가 떨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서 주님 제가 생활비가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대요. 근데 마음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생활비를 좀 줄게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모르겠어 어떻게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감동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와서 성공부 다 끝나고 가는데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분은 아 내가 뭐 내 혼자 생각이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와서 딱 주고 가니까 그분도 깜짝 놀래가지고 까까까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쓸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뭐지? 그런 하나님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그냥 하나의 예화예요.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무슨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막 그렇게 돈만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막 돈이 있으면 또 뭐라 그러시나 기도 안 하고 막 그게 아니라 가끔씩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터치와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 5만 원은 제가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있는 거 다 포기해 절대 그런 하나님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돈보다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다 뺏어가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생각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니? 나는 너에게 누구니 도대체?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난 저분이요 이런 도전 주고 여러분 부담 주려고 제가 저분을 예로 드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에 뭔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이분이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조지 물러요. 여러분 조지 물러 잘 아시죠? 제가 이분을 보고 이분의 책 이름이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5만 번의 기도를 받았을까? 응답을 받았을까? 나는 평생 세도 몇 번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은 5만 번 이상 받았대요. 기도 응답을.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여러분과 저보다 뛰어나게 많이 해서가 아니고 막 금식을 막 해서가 아니고 철야를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딱 하나였어요. 고아들에게서만큼은 가난하고 힘겨운 어린아이에서의 만큼은 자기 것보다 먼저 했어요. 먹을 게 오면 고아에게 갖다 주고 입을 게 오면 고아에게 먼저 갖다 주었다는 거 그거 하나. 왜?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고아를 향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먼저 갖다 줬어요. 그 후로부터 조지 물러가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좀 있다 똑똑 들고 나가면 빵이 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하나님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새 이 옷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지 물러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에버스 완수 목사님. 자, 리스 하월스예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참 도전을 엄청 받았었어요. 리스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폐병이 걸린 것 때문에 피를 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토하면 치료액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 친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친구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친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면 저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네가 가져갈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열정이 생기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프더라도 저 친구는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 저분이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피를 토해요.
그래서 이 리사울스가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 나을 거야. 하나님 너 고쳐주신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니야, 하여튼 알아. 너는 몰라도 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대답하셔도 돼요. 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여러분 맞히시면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네. 네?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 기도했는데 자기가 피를 토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해. 도대체 뭐지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줬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그것 가운데 간절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의 간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부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왜 얘를 고쳐줘야 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죠. 하나님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죠. 저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너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후로부터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마음을 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모두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컴패션의 일도 그런 이야기예요. 컴패션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마음을 갖고 한 생명을 사랑했던 마음, 누군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미디암의 이야기 우리 팀은 보셨지만 우리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만 제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미디암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이 미디암의 이야기는 뭐냐면 차인표 씨가 컴패션의 홍보대사예요. 근데 차인표 씨가 아프리카를 가서 요거는 원래 촬영을 목적으로 좀 갔어요. 아프리카 상황이 어떤지 좀 그 차인표 씨랑 같이 촬영하려고 갔는데 그 갔다가 좀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상을 그때 우연찮게 담은 겁니다.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Miaka Maka. She's 3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ut?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Yes.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They're going to go So for she needs to supper.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Thinking. 아,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kumi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ayita mu compassion. Lwaki weebazaamu? I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amily.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myaka gye mikulu.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an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 dentist. My parents and the children in this school.
원래는 여기 갔을 때 채석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들어오니까 막 불쌍한 이런 우리들 찍으려고 하냐고 막 돌멩이를 던졌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 아이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랑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결혼하게 되고 차인표 씨가 그러면서 나온 영상입니다. 그때 이 아이를 보면서 다 악마라고 너희들은 우리 이런 거 돌 깨고 이런 거 모습 보고 찍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악마라고 막 you are evil 그 돌멩이를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미리암이 나중에 결연되고 너무 아름답게 자라는 걸 보고 나서 그때 또 한 번 2년 후에 또 한 번 방문했을 땐 엔젤이 왔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채석장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었던 참 아주 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했던 에베리 스완스 목사님, 컴패션을 시작한 목사님이나 또 리스 하우스나 조지 물러나 시티 스터드나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놓고 여러분 이렇게 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오늘 우리 가평장로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청년분들 저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어떤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꿈도 못 꿔보거나 여러분 저는 가난한 곳에 있을 때마다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 큰 도전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많이 두드리세요. 저한테 이렇게 늘 물어보세요. 주님은 용도가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가?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늘. 저는 가서 그 현장에서 보면 정말 냄새나고 정말 힘든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지? 보통 아이들도 많이 나니까 한 조그마한 집에 6명, 7명, 10명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좀 큰 아이는 밖에서 자요. 자기 잘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요? 근데 컴패션에 있던 아이들 가운데 보면 오늘 미리암도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거 아세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보면 늘 힘들고 아픈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자라니까 동네 사람 도와줘야지. 우리 엄마 아빠 아팠으니까 엄마 아빠 치료해줘야지. 이런 작은 꿈을 그냥 갖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너무 풍요로워요. 사실은. 우리 주위 바라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안에 물으면서 당신 꿈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꿔요?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꿈을 꿔요?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꿈은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누가 나와 함께 일해줄 사람이 누굴까를 찾는 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 안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인데 심었더니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우리 가평 장로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시간을 아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면 세월을 아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원본이나 영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lose your opportunity. 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해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야 빨리 시간을 좀 아꼈어, 낭비하지 마, 좀 부지런히 살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겠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자원, 너에게 주어진 건강,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많던 적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make a opportunity, 기회를 만들어 봐. 12살 소녀가 자기가 가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기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먹고 화장품 사고 액세서리 사고 싶은 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12살이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 작은 거지만 뭔가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작은 한 마음으로 심었던 것을 저렇게 아프리카의 목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를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작은 걸 심었던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심었지만 나중에 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아끼세요. 내가 젊다고, 여러분 제가 도전 하나 마지막 드릴게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겁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삶의 주관자시고,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의 목숨을 빼앗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삶으로 내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럴 때 그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재정, 내 작은 건강, 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드릴 때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라. 나의 기회와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얼마나 악해요. 뉴스만 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무겁고 지친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악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너희의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을 최고로 만들어낼 수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 같아도요, 그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중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수완슨 목사님에게는 그런 질문을 그분은 받았어요. 수완슨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다. 그분이 마음에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목회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좋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뭔가 허전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혀 뜻밖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체였던 한국의 고아들을 그냥 그분은 봤어요. 그리고 그 한 명 아이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 저 한 명이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고백했잖아요. 나는 작은 어린애의 손을 잡아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내게 잡아주시게 할 줄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작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일하시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 뺏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가평장로교회 청년부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의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연약함도 내 미약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평 장로교회 청년부와 함께 와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통해서는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어린이의 손, 불쌍하고 죽어가는 한 어린이의 손을 붙잡았던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200만 명의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 가평 지역을 위해 젊은이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지쳐져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몰라 방황하는 친구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친구들 살려낼 수 있는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삶이 아니요, 나는 그냥 태어났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한 주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황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풍족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컴패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컴패션 아니셨습니까? 그 마음 이야기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낙심되고 지쳐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 속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나를 볼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댄 이 손 위에 예수님 손 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놀랍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앞에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평 장로교회가 80명에 넘는 우리 컴패션 아이들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꿈꾸며 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어린이의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드리며 마음에 지쳤던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심에 감사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들고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많이 울림과 감동이 있었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작은 정성과 사랑이 그들을 꿈을 갖게 하고 또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또 그 가정이 또 변화되고 또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사회가 또 나라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데스크에서 문의하셔서 나도 한 어린이를 후원함으로 또 그 12살 어린이가 겪었던 그런 기쁨들, 감동들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나가실 때 우리 정경 선생님한테 문의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클라크라고 필리핀 한 청년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 달에 45,000원이면 한 영혼이 생활할 수 있는 또 공부하고 교회 다녀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커피 한 잔 주중에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외식 한 번 안 해도 저희 가정은 외식 한 번 안 해도 한 명은 훌륭하겠더라고요. 워낙 나가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커피를 좀 줄이든 뭐 넉넉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더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일에 같이 있으면 좋겠고 또 1대1 결혼 말고도 3대1의 결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문의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 청년부 단톡방에 그 온라인으로 결혼할 수 있는 주소 올려놓은 거 보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든 또 어쨌든 청년 때 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드려서 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앞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셔서 늘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분양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드릴 손길 위에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가난 속에서 꿈을 이뤄가는 귀한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물질에도 복의 복을 더하주셔서 하나님 나의 온전히 쓰임받고 또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되지 못한 손길에도 그 마음을 받아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들으시고 유용돈 목사님 축도로 오늘 청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한 세월 속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이든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평장로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